예수님은 오늘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이 우주적인 사건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현장에서 밤새워 일하는 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천군의 천사의 대합창도 그들이 일하던 들판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목자들 참으로 아이러니한, 왜 하필이면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먼저 전달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모습은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이긴 한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목자 그 자신들의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던 그들에게 바로 천사들은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내용이 우선 소개가 되고 있는데 8절과 9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 나타났고요.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었습니다. 성탄의 그 메시지가 당시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배경에 등장하는 이 2장 초반부에 보면 이 배경에 등장하는 로마 황제는요, 아기의 탄생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던 헤롯 대왕도 이 일을 모르고 있죠. 다만 동방에서 온 이름 모를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엉뚱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대제사장은 아예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을 알았어야 했던 인물인데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이 시대에 오신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실까요?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화려한 제사장들도 아니고 왕들도 아니고 황제도 아닙니다. 이 특별한 소식은 밤에 일하던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목자는 당시 가장 평범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다지 귀한 일이라 여겨지지 않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목자들 자신보다 오히려 양들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그 노동의 현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하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상 최고의 뉴스를 전해 주셨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당연히 두렵겠죠.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알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도 놀라는데 참 이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10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이유가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적인 두려움을 느낄 때에는 내가 죽을까 봐 겁을 내죠. 여기서 이제는 끝일까 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나 죽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사가 나를 죽이려고 왔나 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그 기쁜 소식, 굿 뉴스, 기쁜 소식에 좋은 그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라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에도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한 일들이 기록될 때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용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 나타날 때도 기쁨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하시는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기에 목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엇이 기쁘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를 천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구약에서 구주는 원수들에게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나타나죠. 특히 이제 사사기 말씀 보면 구원자는 사사들이었어요. 억압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시키셨어요. 바로 구주였어요. 또한 구주는 백성을 돕거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된 용어가 바로 구주였다. 그래서 그 구주가 예수님께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서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백성들을 돕거나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서 구주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 구주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구주는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 주는 70인역에서 70인역은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명이 번역했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70인역에서 이 주는 하나님의 칭호를 쓸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호와죠, 여호와. 로마 제국에서는 카이사르가 주라고 사용되었지만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사는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태어나신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사실 흔한 모습은 아니죠. 구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유는 외양간에서 말들이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말 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기가 누워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익숙하니까 성탄절 되면 이제 꾸며 놓잖아요. 이게 말 구유 같은 데다가 이제 예수님 모양으로 얹어 놓고. 근데 하지만 이 모습은 상당히 이제 그냥 보통 모습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임을 입증하는 표적은 초라한 곳에서 옷에 쌓여져 있는 아기의 모습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오늘의 본문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라한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나무의 상자가 아니에요. 말밥통이고 냄새도 보통 냄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깔끔한 환경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찬송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천사와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힘차게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14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정말로 너무나 더 은혜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은 비교될 수 없는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직접 찬양하죠. 하늘의 군악대가 아기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평화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는 구주 그리스도의 통치로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이 평화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광경이 펼쳐진 장소가 하늘과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세기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 탄생극이 사람들이 들었던 놀라운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구주로 불리는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것이라고 선전하고 선포합니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에 주어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누가 외양간에 염을 통해 누인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구주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온 세상에 미칠 진정한 기쁨, 사람들의 평화는 시골의 외양간에 태어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뉴앙겔리온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명사가 기록되지 않고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형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10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겸손하고 고난받는 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궁핍하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은 더 비천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구주는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결국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샬롬, 참된 그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창조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참된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놀랍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들의 방문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합창을 듣고 그대로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방문하겠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방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너무나 놀라운 찬양제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우리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따 여러분 들으실 텐데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했던 찬양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지난 우리 이곳에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있죠. 그 성탄 주일에 했던 찬양이 무슨 일이야라고 하는 그 가사를 가고 있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가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복음적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찢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말씀 그대로죠.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갑자기 일을 하던 그 가운데, 양을 치던 가운데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우르르르르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아기의 탄생을 알린 것처럼 목자들은 주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천사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대해 마리아가 처음 반응했던 것처럼 말이죠. 목자들도 빨리 반응했습니다. 아주 빨리 반응했어요. 목적지에 달려간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목격하고 천사가 말한 표적을 확인합니다. 이제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전합니다. 이게 17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천사들이 그 말을 다 전했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구주를 통해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을 맨 처음 들은 것도 목자고 증거한 일들도 목자들이었어요. 당시 목자들의 말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회 그 구조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 목자들의 증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절에 간직하다. 아주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주의 천사들에게 들은 그 메시지와 목자들의 그 증언을 아주 깊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터로 돌아온 목자들은 표적을 확인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이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기를 보내셨다. 구주시며 그리스도 주이시다 찬양을 합니다. 목자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통해 드러날 사실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찬양과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매 성탄절 시즌이 되면 열리는 선극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선극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천적인 언어 장애를 앓던 주인공 덕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 모자란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이 덕구가 맡을 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덕구는요 성탄절에 연극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극 중에서도 정말 이 대사가 한마디밖에 없는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극 중에 호적을 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왔다가 갑자기 출산하게 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이 빈방을 찾는 장면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었어요.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방을 애착에 찾는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의 딱한 사정을 너무 몰입하고 들었던 덕구는
현실과 연극을 혼동해서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빈방이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이 말을 하고 연극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이제 엉망이 된 것이죠. 연극을 마친 뒤에 함께 출연한 이들은 연극을 망쳐버린 덕구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구는 방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한테 방이 없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빈 방이 있어요. 덕구 안에 빈 방이 있어요. 예수님, 제게 와주세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덕구의 실수는 실수가 아닌 최고의 연극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에 적합한 곳은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들판에 있었던 겸손하고 낮고 낮은 목자들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목자들이 일하는 곳에 하늘의 군악대가 등장했고 목자들은 일터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낮은 자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낮은 자들의 소망이며 하나님은 이들의 찬송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들 안에 빈방이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빈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간구하며 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